아멘. 오늘 공독한 절이 짧기도 하고 너무 짧아서 실망하셨을 텐데 또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결론이 쉬지 말고 기도하다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 제목으로 나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보면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님이 하신 기도문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기도할 바를 모르는 사도들에게 가르쳤고 우리에게 또 가르쳤는데 어떻게 기도할까를 가르치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우리 기도할 바를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쳤다고 한다면 오늘 좀 예를 들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한번 나갔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 천천히 할게요. 39절에서부터 이렇게 46절까지 어떤 기도의 형식이라고 할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본을 보이셨다고 뭐하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22장의 그 감람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잡히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인류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기도예요. 다짐을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굉장했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어떤 것을 내용을 쭉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어떤 기도의 형식은 39절을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했다는 건 주님이 이날 어쩌다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습관이 되도록 그 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곳이에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해요. 그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배어버리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했고 41절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4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 이 기도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애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가난과 우리 사이에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를 왜 하냐?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니까.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나와요. 회개도 기도죠. 기도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어떤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 뒤쪽으로 쭉 가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20장 21절을 보면 1장 20절 21절 이렇게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데 자신을 세웠다 한다면 예수 믿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한다면 그다음에 뭐로 하냐면 성령으로 기도. 우리가 왜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과 유다서 1장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문이 너무 짧아서 기도 중에서 두 곳의 본문을 한번 더 찾아봤어요. 그래서 기도의 어떤 형식,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내용이고, 기도의 어떤 그때 우리 여기서 유다서에서 얘기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쉽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유다서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섰다고 한다면 성령의 기도로서 자신을 지키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유다서의 본면을 다시 좀 쉽게 말하면 바른 믿음 위에서도 성령의 인도된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몫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에 구속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는데, 아니 뭐 예수 믿고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 되지만 이런 것이 아니고, 네가 생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생명이 만들어져. 그럼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너희가 먼저 생명이 되어야 되고, 너희가 생명이 되었다 한다면 가족부터 시작해서 지켜나가는,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자로 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사단과 그의 영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로서 이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깨닫는 은혜와 기도의 실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귀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빕니다. 본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설교 간초림은 서론이 3개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주보에도 다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8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차례대로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론 1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하고 있어요. 32번째 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본론에 가면 갈라디아서 6장과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또 명령을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다음에 빛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가면 오늘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5번째 권면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4가지 명령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준해서 서론의 첫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복음서의 4가지 복음에서 끝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전체로 뭐냐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바리새인과 사내들인이라고 요즘은 국회 같은 역할을 하는데, 사내들인의 그 군대에 잡히셨어요.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악을 행한 자, 행악자로 빌라도, 로마 총독이죠. 자, 그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종교 지도자로 사형을 시킬 수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 선고를 받는 과정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18장.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후반부인데, 행악자로 고발되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건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의미가 있고, 제사장의 의미가 있고, 왕의 의미가 있어요.
자꾸 이 얘기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예수는 선지자이고 예수는 제사장이고 예수는 왕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오셨다 함은 37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선지자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지금 자꾸 알고 있는 내용 자꾸 얘기하신다. 왜 그러냐면 왜 자꾸 기본적인 것을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뭐 다른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냥 어떤 샌드라고 이상한데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밖에서 힘으로 그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나온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이에요. 기독인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뜻인데 이걸 펼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해요. 그 안에 다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자꾸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그런 얘기가 줄줄 나와야 돼요.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속죄양이 되셨지만 하나님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면서도 속죄양이면서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으로 어떤 대제사장은 뭐냐면 전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어떤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대사장이 하고 있죠.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그걸 감당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졌다. 이런 의미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선지자 쪽에, 그리스도 쪽에. 여기서 의미하는 왕으로 오시면 이 땅에 어떤 지배하고 있는 사단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전체적인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만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 우리 부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체적인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가 어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우리를 구원하신 인간의 구속의 섭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데 뭘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우리 지금 명령을 계속 해나갈 건데 너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두 번째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째 명령은 뭐냐면 누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보도록 할게요. 성경도 자꾸 보는 훈련을 해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짧습니다. 무슨 내용이 여기 있을까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죠. 다 어떤 역사적인 것은 다 끊어지고 어떤 예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를 찾으러 왔어요. 찾으러 왔는데 찾으러 왔다고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좀 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냐면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마가복음 3장 21절 나중에 찾으세요. 3장 21절을 보면 초기에 어머니와 그 형제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르고 막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이제 어떤 혼란이 일어나는 초기 어떤 시기에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어떤 그런 소유를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가족들도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상한 소유를 일으키고 있으면 막 병자를 치료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정신없이 사람들이 따르고 막 뭔 선동원을 갖고 그런 속에서 이 친족들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쳤다고 찾아와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런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 혼란을 일으키고 그런 속에서 미쳤다고 생각으로 잡으러 온 이런 것 속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가 불효를 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같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하면 같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과 부인도 영이 다르면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웃는 얘기로죠. 부인 마누라 치마 붙잡고 충분 못한다. 정신 차려 남자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과 입술에 머무는 신앙이 아닌 듣고 들은 바를 행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론의 세 번째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앞에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봅니다. 28절에 34절까지 계명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건 계속 얘기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이 계명은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들은 예수께서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쉐마돼요. 들으라 이 얘기인데 쉐마 하면서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 신명기에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께서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서기관 한 사람이 물은 거 있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내가 지킬 만큼 이렇게 지키는데 뭐 지킬 만한 큰 계명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을 통틀어서 꽉 짠다면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면 압축하면 10계명이죠. 10계명을 먼저 주셨어요. 돌판에. 하나님 직접 새기셨고 돌판에 10계명을 주시고 계속해서 어떤 명담 속에서 내위기를 주시죠.
그 하유 세치 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계명이라고 한다면 내육이고 전체적으로 십계명이고 내육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어떤 기본 정신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33절을 오늘 보면 33절 속에서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뭘 얘기합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예배와 모든 헌금과 헌물보다 앞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배워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배웠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땅에서 펼쳐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품 펼쳐야 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지 않는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 예배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고 온 헌물이고 헌금이고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와 헌금보다 앞선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 이러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하여 헌신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아멘. 목사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로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권사로, 내가 무슨 봉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몇십 년 일했으니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펼치는 자,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땅에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이루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이 현재의 삶에서,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지나간 족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이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되지 않은 행동들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자기 말하고 다른 것이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 땅에서 펼쳐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달리 얘기해서 하나님의 어떤 품성이 사라지고 오직 세상 정욕을 위해 달리며 관계된 어떤 사람 하나를 품지 못하고 오직 기복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미래의 구원은 어려울 수 있다. 아이고, 박목사가 복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상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현재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품성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객관적인 사람에 의해서 갸우뚱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미래에 구원을 이룰 수다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가서 더 회개하고 어떤 것들을 이룰 수는 있겠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현재가 이어져서 미래가 되는 것이죠.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본 바대로, 들은 바대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첫 말씀이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고린도 다음에 고갈 이렇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 색인표를 보면 오른쪽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절에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살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 이 얘기인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말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길을 감에 있어서 자기 몫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사명을 주고 뭔 달란트 주고 뭔 어떤 뜻이 있을 텐데 자기 일을 살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살피면, 첫째는 뭐냐면 자기 생명을 먼저 지켜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생명이 돼야 돼요. 자기가 생명이 되지 않고 누구한테 기도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악한 것에서 휘둘려 있으면 그 기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버려요. 내가 생명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이기적인 것 같지는 아니에요. 내가 생명이 되어야 생명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첫 번째 자기 생명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게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자에게 맡겨진 어떤 구속 사업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자기 일입니다. 붙여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이걸 자기 일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렇게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된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서 각각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관계된 자로, 어떤 사슬처럼 이렇게 딱 묶여서 관계된 자로 서로를 채워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믿는 자들이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고 가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생명이 되고 또 생명이 되면서 관계를 하는데 다른 사람도 생명이 되면서, 나만 생명이 되면 굉장히 힘들겠죠. 내가 여러 사람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관계된 자리 전부 생명이면 나는 힘을 5명이면 5분이나 쓰면 돼. 영적 싸움에서 혹이 하나가 넘어질 때도 금방 여러 사람이 세워둬 버리는 거예요. 관계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명이 먼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타다볼 거 없어요. 내가 생명이 되면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가정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되면서, 각자가 생명이 되면 굉장히 수월하죠. 이 가정은 굉장히 룰루랄라 갈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죠. 영적 싸움은 그럴 수 없는데, 근데 혼자라도 생명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라도 써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여럿이 같이 공동체에 같이 쓴다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 두 번째 맡겨진 자들의 구속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기 일이고,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 자기의 생명이고, 또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 나간다면,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세워주는 자가 주변에 많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되신 거예요. 아멘. 복이 뭐 있는 것입니까? 세워주는 자가 나만 담당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복된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네 번째 명령은 뭐냐면 누가복음 8장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빛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6절 짧게 가면 볼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형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등경은 등잔 같은 것이겠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저희 세대까지는 이제 등불을 봤죠. 호롱불을 봤어요. 등잔 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서부 이렇게 해갖고 신지 꽂아서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옛날 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통해서 빛이 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등불을 켜는 이유가 등을 왜 킵니까? 어두우니까 뭔 일을 하려고 등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불에 이렇게 불을 켜놓아서 그걸 덮어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등경 그 위에 널리 가라고 위에 올려놓지 밑으로 밑으로 빛이 내려가면 많이 어둠이 좀 그시죠. 또 뭐 이렇게 덮어놔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 등불로 어둠을 밝히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때가 되면 그 빛이 오셔서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 빛이시니까 빛이 오면 다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과 사가 공과 악의 공적인 것들이 좋은 것과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빛이 오시니 심판의 때가 되면 심판 받을 자와 복을 받는 자가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드러내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했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니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이 진리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회개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깨닫는 자,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자는 18절이죠. 구원을 이룰 것이고 그 안에 세상 정욕을 향한 욕망이 가득한 자는 이른 구원도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둠이 아니고 빛이니 너희도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음성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면서 다섯 번째 명령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아까 공독해드린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즉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그 소유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5가지 권면으로 생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시 설교한 것을 자세히 다시 이야기하면 행하라, 계명을 지키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빛이 되라. 이 4가지는 자기 실행의 명령이에요. 즉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 몫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고 듣고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빛이 되는 어떤 그 삶 속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이루어진 자에 한해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부재와 우리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잡고 생명이 되지 못한 자에게 일어나는 선함은 하나님 어떤 구원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4가지 어떤 그런 것들에 선행하는 그런 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다른 행동과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행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저 세상의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그 명령하고 다섯 번째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설교의 서두의 제목으로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생명의 준비에 그 행함들이 일어나요. 그 행함들이 일어나면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행함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처음이면서 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은 세상 정욕이 배제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들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아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지 못하여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는 와 있던 구원도 빼앗기리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너희의 영혼을 사냥하나니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감사를 놓쳤습니다. 오늘 설교로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하나님, 무릎을 꿇고 땀이 핏방울 맺히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의 본을 다시금 새깁니다. 저희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정말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본을 듣고 보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희가 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서익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서익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